말씀은 창세기 6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창세기 6장 1절에서 8절.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되리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썰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라.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랬죠. 예. 우리가 이 구조로 보면은 출애굽 구조로 보면은 애굽 땅에 가가지고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하는데 번성했죠. 네. 400년 동안 60만 명 정도. 남자만 60만 명. 족보에 기록된 거 숫자 다 하면 60만 명 정도 된다 그러거든. 성경 족보에 기록된 출애굽에가 나올 때. 지금 사람의 땅에 번성할 노아의 홍수 때까지는 아담부터 시작해가지고 노아까지는 이 기간이 그보다 훨씬 길죠. 예를 들어 무두셀라만 노아의 할아버지 무두셀라만 969살을 살았단 말이에요. 이해가 됐어요? 무두셀라. 그때까지 누가 살아있었냐면은 무두셀라가 죽기까지 아담이 그 무두셀라가 그때까지 무두셀라 때까지 누가 살아있었냐면은 라멕까지 살아있어요. 근데 무두셀라 다음에 라멕 그 다음 노아거든. 이렇게 되는 말이에요. 무두셀라가 죽으면 세상에 심판이 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아들이 라멕, 그 다음에 노아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언제까지 노아가 살아있었냐 하면은 이 사람 때까지 살아있는데 이 사람이 무두셀라보다 먼저 죽어요. 라멕이. 그러니까 아담이 언제까지 살았는데 무두셀라 때까지 살아있어요. 근데 라멕이 무두셀라보다 먼저 죽어요. 그러니까 라멕 때도 살아있고 무두셀라 때도 살아있는데 근데 내가 계산해 볼 때는 무두셀라가 몇 살, 60 몇 살이었던 거네.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 라멕이 60 몇 살이에요. 그러니까 무두셀라 한번 앞에 거 볼까요? 무두셀라 5장 가봐요. 5장 여기 이제 5장 하나님으로 내려오는 족보거든요. 25절에 무두셀라는 180세에 라멕을 낳았어. 180세. 그러니까 무두셀라가 180살에 이걸 낳았단 말이야. 정확하게 라멕이 먼저 죽었단 말이야. 그러면은 이 사람이 969살까지 살았거든. 969살 살았거든. 아담이 몇 살까지 살았냐면은 아담은 930살까지 살았어. 아담은 930살이거든. 아담이 930살. 그러니까 이 기간은 최소한 930살은 되겠죠. 요때 이제 무두셀라 때까지 살았으니까 아담은 930살 죽었으니까 최소한 930살까지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에는 아담이 1000년 한번 보자. 아담은
있었어? 노아 홍수까지 몇 년인가? 까지 얼마? 1656년이야. 1656년이야. 다음은 아담이 930살이고 이게 이 무두셀라가 969살인데 아담이 죽을 때 무두셀라는 몇 살이었나? 이거 물어보면 아담이 죽을 때 무두셀라 나이 243세. 이때 243세. 무두셀라가 243세입니다. 그러면 아담이 930에서 243년 들어봐. 243년 1173년이지. 무두셀라. 그리고 그때 이제 아담이 죽을 때 무두셀라가 243살이란 말이야. 라멕이 먼저 죽었어. 무두셀라보다. 그렇게 무두셀라 노아에 바로 이렇게 가겠지.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1656년이야. 인류가. 그러니까 그때 생육하고 번성했던 게 얼마나 많겠어. 생육하고 번성했던 게. 그 노아 형 저기 애굽에서 400년 동안 사는데 60만 명이었거든. 1656년인데 이때는 인간 수명이 거의 뭐 1000년에 가까운 거야. 1000년에 960. 아담이 생육하고 넣는데 애기를 넣는데 보면 여기 보면은 5장에 보면 애기 넣는데 몇 살 때 애기를 낳아요. 여기 나는 이제 낳았다 하는 거는 딱 이게 예수님으로 이어지는 족보만 딱 적어 놓은 거예요. 예를 들어 아담은 930세를 살고 죽었더란데 아담이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130살에 애를 낳은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날 때 1656년 동안 아담 하나면 낳은 애가 얼마나 많게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게. 이해가 됐죠? 아브라함만 해도 보세요. 그때 85세 때까지 자기 몸에 안 죽고 99세 때까지 자기 몸이 안 죽었잖아. 99세라는 게 그렇게 85세 때만 해도 이스마엘 잉태를 한다고. 이스마엘 잉태를 할 정도잖아. 그러니까 그 아브라함보다 이건 얼마나 많이 전이에요. 그러니까 인구가 출애굽할 때 400년 동안 벌써 60만 명이에요. 이때는 1656년인데 비교가 안 되겠죠. 비교가 안 돼요. 그러니까는 인구가 상당하게 많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때는 인류가 다 하나예요. 왜? 노아 아담 할아버지 밑에서 심판 받을 때 이때가 결국은 아담에게서 가인과 아벨 나오잖아. 아벨이 죽었잖아. 이게 죽였잖아. 그 다음에 셋으로 이렇게 이어지잖아. 이렇게 이제 이거 다 한 통속이에요. 이들이 다 살아서 아담 보고 있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당군종 산약하는 것처럼 이때 살아있는 사람들은 다 공수하기 전까지 그냥 아담이 살아있는 거야. 자기 조상이 당군이 살아있는 것처럼 이해가 됐어요? 그런 식으로 이때 사람들은 한 사람 밑에서 있었단 말이에요. 누구? 노아 밑에서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때는 신앙이 어떻게 이루어져요? 그냥 아담이 가인한테도 아벨한테도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했어. 우리 에덴 동산에 있었는데 이렇게 가르쳐 줬을 거란 말이에요. 구전이라고 그래요. 구전. 내려가는 거예요. 가인은 여호와가 가인한테 나타나시잖아. 제사를 드렸는데 이거 하는 걸 안 받고 여호와 받아요. 제사 받아요. 안 받고 받아요. 자, 이건 누구 나타내냐면 예수님에게로 가는 계통만 적어 놓은 거야. 그러니까 노아는 130세 가인이 죽고 나서 아벨이 죽고 나서 5장 3절에 가면은 아담은 130세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자기 형상입니다. 자기 형상. 이름을 쓰시라고 800년을 지내면 자녀를 그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모양으로 또 만들었다. 자기 형상. 죄 있는 육신의 모양이 된 거야. 가인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이에요. 아담 안에서 자기 형. 근데 이 인간은 가인도 마찬가지고 아벨 이 인간은 어디로 갔어? 그냥 제 길로 간 거야. 말하자면은 악한 길로 가버린 거야. 이렇게 보면 되죠. 그래서 그게 이제 번성할 때 사람의 딸들이 그래서 이게 이제 노아의 홍수 이야기하는 거야. 이 무드셀라가 죽으면 심판이 오는데 라멕이 무드셀라보다 먼저 죽어요. 그래서 이 노아는 아담을 못 봐요. 못 보지만은 무드셀라하고 라멕에게 들은 거야. 그러니까 아담은 직접 들은 거야. 아담은 당사자야, 당사자. 이게 정인이야, 정인. 직접 당사자고. 무드셀라는 아담에게 그래서 야셀의 책에 보면은 아담이 무드셀라에게 옷을 물려줘요. 가죽 옷을 지어 입히니라 할 때 그 가죽 옷을 무드셀라에게 준단 말이야. 그런 이야기가 있단 말이야. 우리가 박물관에 가면 무슨 누구의 어떻게 하면 이렇게 걸어놨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이 아담이 무드셀라에게 가죽 옷을 하나님이 지어주신 가죽 옷을 이렇게 줬다 하는 그런 내용도 있어요. 아담에서 무드셀라까지. 라멕이 먼저 죽었어요. 이런 건 챗GPT한테 물어보면은요 오류 없이 바로바로 가르쳐줘요. 내가 전번에 여기서 이거 한다고 내가 한 시간 이상 걸려가지고 더하기 빼기 했거든. 무드셀라 때까지 있었네 이렇게. 근데 그렇게 안 돼요. 무드셀라 때 그렇게 되지 않아요. 그래서 틀려가지고 지금 요새 이제 챗GPT가 나와가지고 관심 갖고 물어보면 바로바로 가르쳐줘요. 잘 활용하면 돼요. 무슨 그 인문학적인 좀 신학적인 그런 오류에 빠진 그것을 할 필요 없이 이것을 활용만 잘하면 돼요. 내가 이거 활용하면 그러니까 숫자 계산이나 분석이나 정리나 이런 거는 챗GPT가 잘한단 말이에요. 여러 가지 예를 들어 뭐 신학 지금 논쟁들 예를 들어 칼빈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봐. 잘 설명을 해주고 우리 시대 잘 설명을 해줘요. 이게 무슨 소리예요? 목사님 거죠. 내 거라고? 목사님 방에서 나는데 목사님 거죠. 문 닫아보라. 문 닫아보라. 안 들리게. 문 닫아. 그냥 문만 닫아. 그거 네가 못 찾아. 그러니까 문만 닫고 와. 그냥 찾을 수 없어. 됐어. 몇 번 우리다 말아. 그래서 사람이 창세기 6장 1절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이제 1656년 동안 번성한 거야. 이제 번성 1600년 동안 번성했다 하는데 그래서 숫자가 얼마나 많겠어. 근데 이때는 다 한 통속이에요. 한 통속이라 하는 것이 뭐 나쁜 뜻으로 통속이야. 그냥 노아 할아버지, 아담 할아버지가 계시고 그 인류는 흩어지지 않고 그 일대에 그냥 흩어져 살긴 사는데 그냥 전 세계로 흩어진 게 아니라 한 무리일 거야. 한 무리. 그 지역에 다 한 무리로 딱 있는 거야. 다 노아, 아담 할아버지 이래가 통일성이 있죠. 한 가족 같은 거야. 따지고 보면은 아담이 죽으면은 이제 그게 흩어지기 시작하겠죠. 아버지 930살에 죽었으니까. 그 무드셀라가 몇 살? 243살에 아담이 죽었단 말이에요. 이때까지만 해도 사람들이 딱 누굴 모르겠어. 아담인 거야, 아담. 우리 조상 아담. 무드셀라가 243년, 몇 대가? 930살이니까. 인류가 아담에게서 나가 930살까지. 이렇게 되겠죠. 에덴 동산에서는 시간이 흘러갔는지 안 흘러갔는지 모르겠어요. 에덴 동산에서. 에덴 동산 이후부터 이제 시간이 흘러갔을 거예요, 아마. 그렇게 생각하면 되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가 좋아하는 모든 여자로 아내를 삼은지라.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고 사람의 딸들은 누구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원래 인간이 육신이었어요. 육체를 가지고 있는. 근데 왜 육신이 된다고 그랬어? 사람 원래 흙으로 만들어져가 육신이에요. 근데 왜 육신이 된다고 그랬어요? 거기 보면 숨을 옆으로 넣으시니 사람이 생혼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뭐 생혼이 왜 육신이 돼요? 인간은 원래 육신 아니에요? 원래 육신이에요. 그거는 뭐냐면은 생혼이 육신이 됐다는 이야기예요. 생혼이 육신에 속한 인간이 되어버렸다. 그래서 그 육체와 그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이거 심판받는 거야. 여기 에베소서 2장 1절에 가면 허물과 죄로 죽었다. 허물과 죄. 이 허물이 뭐라고 했어요? 죄의 몸이라고 그랬죠. 죄의 몸. 뒤에 죄는 그래서 육체와 그 마음에 원하는 것. 앞에 허물은 육체. 그게 죄의 몸이고 그 다음에 뒤에 허물은 죄의 몸이고 허물과 죄 뒤에 죄는 마음에 원하는 것. 에피티미아 탐심이라고. 허물과 죄는 죽었던 육체와 그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이제 허물이라고 쓸 때는 아담으로부터 내려온 아담이 죄가 도록 했잖아요. 그걸 허물이라고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의 모든 사람들도 이와 같이 죄를 지었음에 사망이 모든 사람을 이르렀다고. 그래서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서 사망에 이르는 거라고. 자기가 자기 죄 짓고 심판받는 거예요. 사람의 딸들이 그래서 나의 그들은 육신이 됨이라. 이상하다. 원래 육신이었는데 생혼이었어요. 그런데 이 말은 생혼이 육신에 속한 혼이 돼버린 거야. 혼은 혼인데 어떤 혼이냐? 육신에 속한 혼이야. 육신에 속한 혼이 어떤 게 있어요? 동물들도 혼이에요. 동물들도 다 혼이야. 다 혼이에요. 개도 혼이에요. 그래서 개를 집에다가 딱 갖다가 가족처럼 키우면 개가요. 억수로 똑똑해요. 왜 그래요? 혼이기 때문에 알아들어요. 주인 거의 말 다 알아들어요. 야, 뭐 홈이 갖고 와, 홈이 갖고 옵니다. 뭐 갖고 와요. 뭐 주인 뭐 쓰레기통에 다 버리고요. 걔들 뭐 그거 왜 그래요? 그렇게 생활해서 그래. 데리고 갔어 걔를. 그런데 걔를 바깥에 내놔놓고 발로 차고 뭐 이렇게 하면은 그냥 개야. 60밖에 안 돼. 이해가 됐어요? 그렇게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생혼이 되는데 이 생혼이 육신이 되는 거예요. 완전히 육신에 속한 혼이 되어버린 거예요. 육신에 속한 혼. 이해됐죠? 하나님의 딸들의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가 좋아하는 모든 여자로 아내를 삼지. 하나님 아들들이라 하는 거는 이거 어디 나와요? 하나님 아들들이. 자, 아들들이. 에베소서 1장. 신약 에베소서 1장. 아들들이 여기 나온단 말이에요. 1장 3절부터 볼게요. 하나님 아들들. 찬송하리로다. 신약 310페이지 309페이지쯤 되겠네요. 에베소서 1장 3절. 찬송하리로다. 신약 309페이지. 신약 성경 309페이지. 신약 성경 309페이지. 갈라디아서 1장 3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상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여. 어디서 택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택해요. 그리스도 안은 구약으로 하면은 이제 이스라엘 나라예요. 또는 그리스도 안에서 가면 지금 요 나오는 아담과 여기 지금 가인 계통 그리스도 안이 아니에요. 이쪽이 그리스도 안이에요. 그리스도 안. 이해가 됐어요? 그리스도 안이에요. 여기. 이스라엘 나라로 하면은 이스라엘 나라 사람은 이 그리스도 안이에요. 그리스도 안.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택하여
그래도 안에서 택하여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갈 때 인간이 말하는 사랑이 아니고 우리로 그분의 사랑 안에서 즉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안에서 정확하게 이거는 제자도 아니고 신부도 아니고 그래서 이거를 성전이 없으면은 이걸 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여기가 그리도 아니에요. 그리도 안. 이걸 그리도 예수 안. 그러니까 지금 가인 계통, 아벨 계통 이런데 이거는 요 계통은 여기야. 그래도 안에 들어온 거야. 그래도 안에가. 그래도 안에서 택하여 여기서 이렇게 택하여 들어가는 거야. 여기는 여기서 이렇게 들어오는 거는 이거는 요 부르심이라고 그랬어요. 부르심. 출애굽으로 치면 여기는 애굽이고 여기는 강야야. 여기는 가나안이야. 지금 아담 이야기로 하면은 가인 계통은 여기고 아벨 계통은 여기야. 이렇게 된단 말이야. 아벨 계통.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때는 아직 예수님이 내가 그다음에 못 박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약속으로만 받는 거야. 이 사람들이. 약속. 그래서 제사를 드리고 양을 잡아가지고 제사를 드리고 하는 게 멀리서 바라보고 기뻐하는 거야. 멀리서. 노아의 저기 누구야? 저기 누구 율법 모세가 멀리서 바라보고 기뻤다. 그래서 구약 히브리서 가면은 멀리서 바라보고 기뻐하는 거야. 이렇게. 그래도 아니란 말이야 여기가. 그러니까 장세 전에 그래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어디서 택했지? 그래도 아니네. 시간은 장세 전이고 그래도 안에서. 그러니까 미리 여기서 택하는 거야. 여기서. 그래도 안에서 택하는 거예요. 여기서 세상에서 부름 받아갖고 돌아가지고 그래도 안으로 돌아가. 그래도 안에서 택하여 이제 그래도는 그래도인데 그래도 예수 안으로 들어가는 그의 죽음과 부활 안으로 들어가는 거야. 이렇게 생각해. 이렇게 생각해도 되고 그럼 우리가 회개하고 침례 받을 때 그래도 예수 안에 들어온 게 아니냐? 그것도 말도 맞아요. 그런데 이때는 그리도로 하면 예수가 그리도고 이때는 죽으심과 부활 안에 갈 때 그리도 예수라 하는 거예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도가 되게 하셨다. 그런데 그리도 예수야. 내가 주고 그래서 너는 예수님의 가르침 안에 가르침 안에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안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것도 잘해야 돼요. 오늘 제자, 신부 이거 잘해야 돼요. 그래 그들로 말하면 이건 모세 안에 또 율법.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모세는 율법이나 페아리다 모세와 선지자들 안에 이거를 그래도 안에라고 하는 거야. 모세와 선지자. 줄 말하면은 지금 새 계통은 지금 그래도 안으로 들어오는 거야. 가인과 아벨이 죽었으니까 셋으로 이 계통은 일로 들어오는 거야. 일로 들어오는 거야. 근데 그래도 안에서 택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자기 백성 그것을 택하는 거야.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뭐래야만 이스라엘 자손이 그래도 안에 들어왔어. 모세와 선지자 안에 있는 자들 그래도 아니란 말이야. 기름 부음 받은 안에 있다. 그런데 여기서도 남은 자만 구원 받는 거야. 택하심 받는 거야. 남은 자만. 그 부르심과 택하심이라는 전적 흐름이 있어요. 판은 다르지. 시공은 다르지. 이스라엘 나라를 갈 때 시공일 수도 있고 이때 시공일 수도 있고 지금 이때 노아의 홍수 때 시공일 수도 있고 그러나 진리는 하나의 부르심과 택하심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게 전체 성경이 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장세전에 그래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여. 그럼 이때도 이 족보 아벨도 마찬가지고 이게 저기 히브리서 가면 뭐라 그랬어요? 아벨은 믿음으로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고. 더 나은 제사가 뭐예요? 양과 또 그 기름이지만은 그것은 누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양과 그 기름 누구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 이야기하는 거라고. 예수 이해가 됐어요? 예수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더 나은 제사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인간들 제사 지내는 거 소라 양잡고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제사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모든 순종을 다 하고 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자기 피를 힘입어 단 한 번 거룩한 곳에 들어가서 이 손으로 짓지 않은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단 한 번 거룩한 곳 영원한 구속으로 속죄소 피 뿌리는 거. 제사 그러면은 아무데나 피 뿌리고 돌아다니지 말고 미친년들이요 아무데나 피 뿌리고 쳐돌아다니게.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속죄소에 이해가 됐어요? 피를 뿌리고 다니는 거예요. 뿌리고 다니는 게 속죄소 은혜의 보좌에다가 순종의 피라고 해요. 정확하게 순종의 피. 흠없이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도의 피. 그것을 뿌리는데 그것은 그분의 전 인생이고 그분의 생명이고 그분의 혼이에요. 정확하게 그분의 혼.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시는 거예요. 그걸 피라는 걸로 나오는 거야. 피라는 걸로. 피가 뭘 이야기하느냐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뭐 하나님은 피만 받는다. 고기는 안 드시고 피만 받는다. 아니요. 고기는 이 육신은 죄의 몸으로 내주시는 거야. 아사셀 염소라고 그랬잖아요. 내주고 피는 어디로 들어간다? 양의 피는 이렇게 되잖아. 그리고 예수님이 염소도 돼. 우리 염소 멸망받아주고 그래서 영문 밖에 골고다 영문 밖으로 가가지고 거기서 광야로 보내버려요. 왜? 몸은 율법의 정죄를 받아가지고 처형당하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주의 거룩한 자로 썩임을 당치 않게 하세요. 그래서 예수님 몸이 다시 살아나는 거야. 몸 내주셨어. 어떤 인간이 그랬다 뭐 마귀에게 이렇게 마귀는 사기꾼이고 권리가 하나도 없는 자예요. 원래 처음부터 권리가 한 개도 없어요. 무슨 마귀가 권리 가진 것처럼 이야기하는 자들도 있더라고. 율법에 정죄 받아가지고 선을 죄가 문에 엎드리는 거야. 율법의 정죄를 받아야지 비로소 마귀가 막 걸떡거리기 시작한다고. 율법의 정죄를 받아야 되거든. 그 마귀는 어떻게든 사람들한테 율법을 어기도록 만들어야 돼. 어겨야 비로소 이 마귀가 그 사람을 지배할 수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죄의 근원은 율법이라고 말하는 게 율법이 없으면은 율법을 어기지 않은 인간에게 대해서는 마귀는 권세가 없는 거야. 그럼 마귀는 어떻게든 그 사람으로 하여금 율법을 어기도록 만들고 어기면은 지가 어기게 만들어 놓고 어기면 정죄하는 거야. 정죄가 아니고 참소하는 거야. 정죄는 정식한 합법적 절차를 거쳐서 율법의 심판을 받는 걸 율법의 정죄라고 하는 거고 마귀가 하는 거는 참소하는 거야. 참소. 꽃뱀이라고 이야기했잖아. 용준이는 이런 말 정말 잘 이해하겠다. 그지? 이해하겠지? 뭐 정말 막 살과 피로 다 배웠다. 살과 피로 이제. 그러니까 내가 이런 거 설명하면 용준이는 이 부분은 막 살과 피로 전현이 나를 깨워가지고 죄짓게 만들어 놓고 전현이 나 죄짓게 만들어 놓고 전현이 거짓말 나를 이제 막 고발하네? 고소하네? 근데 율법에다가. 그럼 율법이 정확하게 보고 판결 내려야 돼요. 근데 율법은요, 깨달아가지고 회개하고 뉘우치고 돌아오면은 예수님은 이제 참 율법이잖아. 용서를 해주신다. 그래서 율법의 정죄 세반밖에 없다. 그리고 이 죄의 몸을 못 박아서 죄를 꽃뱀의 유혹에 안 넘어가도록 해준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법을 마음에 두고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만들어 주신다고. 이해가 됐어요? 아멘. 이렇게 법 딱 간단한 거야. 짜지고 보면은. 그걸 통해서 뭘 배우는 거예요? 복음을 배우는 거야. 이 세상에 있는 게 다 이치 법치가 있잖아요. 율법과 복음으로 다 이치가 딱 돌아가는 거야. 그 정확하게 이 세상 보면은 그것만 정확하게 구분해 놓으면은 이게 복음이구나. 이게 죄구나. 뭐가 율법이고 뭐가 꽃뱀이고 뭐가 생명인지를 그것만 하나만 더 아는 거지. 그래서 그리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리도 안에서 택하는 거야. 여기서 택하는 거야. 여기 있다가 이리로 오는 거야. 이걸 부르심의 은혜라고 하는 거야. 부르심이 이리로 온다. 여기서 택하셔야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창세전에 그리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여. 이게 이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인데 이 신령한 복은 여기서 이제 이렇게 들어오는 거야. 그리도 안에서 영에 속한 자란 말이야. 그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는 분. 이게 거룩이고. 그 거룩이라고 그랬죠. 여기가 완전이야.
흠이 없게 이게 완전 그러니까 히브리서 10장 10절로 그러되 몸으로 거룩하게 구분하는 거야. 정과 욕심. 그 다음에 속죄소 피 뿌리는 거는 영원한 성령 흠없이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흠없이. 그래서 10장 14절 그리스도의 몸으로 거룩하게 구분된 자들을 이 몸으로 구분된 자들을 한 헌물로 영원히 완전케 하셨다. 완전히 이건 피야. 몸, 피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로 그 사랑 안에서 하면 이것도 잘못하면 우리가 서로 사랑해 그게 아니고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그가 붙어야 돼요. 우리로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그의 죽음과 부활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고 이게 거룩이고 이게 흠 없이요. 성경 갖다 놓으면 너무 간단한 거예요. 이거는 흠이 없게 하시고 그 다음에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그 기쁘신 뜻대로 복음이야. 그 기쁘신 뜻대로 복음이야. 복음 뭐냐? 예수님 모시고 침례받아 예수님 모시고 예수님 따라가다가 내가 그리스도 함께 못 박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자 복음 그 기쁘신 뜻 예수님 이 세상 이처럼 그 독생자를 보내가지고 빌리브 온 그래서 그분 아들과 합하여 빌리브 온 믿는 자라는 아들과 합하여 믿는 자라 여기지 빌리브 온 그 다음에 빌리브 인 아들과 합하여 믿는 거 이건 아들 안에 믿는 자 그러니까 빌리브는 아들 안에서 이거는 빌리브 온 아들과 하나가 되는 아들 이건 빌리브 인 아들 빌리브 인 빌리브 온 온이 아들 안에 그렇게 아들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 여기야 빌리브 온이고 그 빌리브 인이고 이렇게 된다 빌리브 인 이건 내가 아들 안에서 믿는 거 이건 아들과 하나가 되는 거고 이런 거야 이렇게 돼야 되지. 그래서 우리로 그래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그 사랑 안에서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복음을 따라 기쁘시듯이 복음이야 제자가 돼가지고 그분을 따라가다가 그와 함께 못 박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복음 기쁘신 뜻 우리를 예정해서 기쁘신 뜻이 뭐냐 이중에 나는 영원전부터 지옥 나는 영원전부터 천국 이런 말이 아니야. 오직 예수에서 주님 따라가라고 기쁘신 뜻 복음 우리를 예정하사 그 뜻을 따라가지고 예정하는데 그걸 미리 한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누구든지야 이거는 누구든지 정말 예수님 모시고 예수님 따라가다가 그와 함께 못 박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이는 그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고 거저 주는 게 뭐예요? 이거 그럼 아무것도 안 하고 주는 그거 아니에요. 내가 제자가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면 이게 이루어지는 거야. 그걸 거저 주신다 이렇게 하지만 우리가 어떤 무슨 그 공로를 통해 가지고 받을 수 있는 거 아니고 예수님께서 거저 주시는 거예요. 이걸 거저 준다고 말하는 거를 그래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어렵다 하심을 얻는 자가 되었느니라. 거저 준다면 길 가는데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냥 준다 나누어 준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은혜로 주신다 이런 뜻이에요. 이것은 그 은혜로 주신다. 거저 준다는 말은 그분이 불쌍히 여겨서 은혜로 주신다. 은혜로 주신다. 은혜로 주신다. 은혜를 주는데 누구에게 주는데? 누구에게 주는데 은혜로? 자기 자식들한테 주는 거야. 양자 삼아가지고 은혜로 주는 거야. 은혜로. 근데 이걸 갖다 인간이 잘못 생각해가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아고 줬다고 천만의 말씀 만만의 공덕이야. 은혜로 주시는 걸 거저 주시는 거라고는 은혜로 주시는 거야. 은혜로. 은혜 누구에게 주는데? 오직 예수에서 예수님 모시고 예수님 따라가는 그 사람들에게 거저 주는 거야. 여러분 자녀한테 뭐 줄 때 어떻게 줘요? 거저 주지. 야,
내 이거 저 구원 줄 테니까 얼마 내놔. 야, 한 100억만 줘. 그럼 내가 이거 죽음과 부활을 내가 너한테 선물로 줄게. 그게 아니잖아. 자식들한테는 뭐를 줘요? 거저 주는 거야. 거저 주는 거. 이해가 됐어요? 거저 준다는 말이 그런 말이요. 아무한테는 막 갖다 뿌린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자기 자식들한테는 거저 주는 거야. 이해가 됐어요? 그게 은혜로 준다. 누가? 부모가 자식에게 은혜로 주는 거야. 은혜. 그러니까 누구에게? 미리 아신 자들. 그래서 벌써 오직 예수에서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따라가는 자들에게 은혜로 선물로 준다. 이러면 선물로. 선물 누구한테 주는데? 지나가는 사람한테 주나? 당신 나 알아요? 안 돼. 받아 선물. 돌아온다 이것들이. 거저 주시는 바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자 합니다. 실제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이제 잘못 번역한 거예요. 그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이렇게 돼야 돼요. 이거는 원어상 이건 왜 이렇게 했을까? 읽다 보면 말이 안 맞잖아. 그래서 찾아보면은 이게 원문이 우리는 그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이렇게 해야 돼요. 위에 있는 그 6절에 그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그래도 예수 안에서야 정확하게 나와요. 그리스도 안에서가 아니에요.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이 아니고 구속. 이걸 속량이라고 그래. 이걸 구속이라고 그래. 그의 피로 말미암아. 그러면 피를 뭐 아무데나 뿌리고 돌아다니지 마라 그랬어요. 피는 여기면 나는 거야. 여기 속죄서 피 뿌리는 거야. 이해가 됐어요? 어? 이해가 됐죠? 왜 임신할 때도 보면은 임신을 못하면 피 흘려버리잖아. 그러면 똑같은 거지. 그런 것도 다 하나님 뜻이 있는 거야. 그게 다 원리가 다 그 세상 사는 모든 원리가요. 그게 하나님의 그 복음의 비밀을 다 들어있는 거란 말이야. 피로 말미암아. 이 피가 하늘 성전에 올라가야지만 우리가 이제 생명이 이루어지는 거야.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리도 안에서 아니고 그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제3 요거는 그 이름으로 받는 회개하여 각각 그의 이름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도 이름으로 침례로 제자들의 사면을 받으러 갈 때는 제3은 여기서 이렇게 나오는 거야. 사면이라고 하고 여기는 속죄소 핏불 하늘 성령 핏 뿌리는 거는 영원한 구속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구속 곧 죄들의 사면을 이때는 영원한 속죄. 그래서 이때 진리의 지식을 받은 후에 고의로 죄를 짓는다는 다시 속죄한 건물이 남아있잖아요. 자, 이때 제3 이거하고 이거 정확하게 구분할 줄 알아야 돼. 그 이름으로 받는 제3 여기서 나오는 거야. 애굽에서. 이거는 영원한 구속이야. 이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피란 말이야. 이해가 됐어요? 이런 것도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앞뒤 본문 말씀을 잘 보면은 성전 없으면 못 풀어요 인간들이. 그래서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제4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다시 넘어가요. 장세기 아들들 왜냐하면은 전번에 됐는데 그럼 또 다르게 말하나? 그럼 전번에 말해놓고 나서 지금 또 다르게 말하나? 근데 봤는데 받아도 또 듣고 계속 대책임질하고 씹고 씹어야 돼요. 그래야 그게 뜻이 명확해지고 정확하게 깨달아지고 내 것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 살과 피가 되지. 이해가 됐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란 말이에요. 아들들이 되게 하시는 거라고. 아들들. 이걸 막 천사라고 막 해석을 하고 하는데 이 본문 안에는 그 뜻 없어요. 지금 어떤 인간의 아들들이 가면 하늘의 천사가 이 본문 안에서 도저히 그걸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런 말들을 찾아낼 수가 없다.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하나님 아들들은 장세기 바로 앞페이지 가봐요. 4장 16절에 가요.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산 너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임신하여 에돔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이래갖고 4장 끝 25절까지 셋도 아들을 낳고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니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24절까지
가인을 위하여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 벌이 77배일로 다였더라. 이게 사람의 딸들이에요. 육체가 되었단 말이야. 사람의 딸들. 이렇게 이 딸이라는 육체를 상징한다고 그랬잖아요. 여자는 육체를 상징한다고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5장으로 나는 아담의 계보가요. 이거는 하나님의 아들들로 내려오는 계보예요.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볼 때, 지금까지 성경 해석하는 방법으로 볼 때, 분명히 아들들은 지금 주석씨 말하면, 이렇게 읽다 보면 이렇게 지금 답이 없어도 더 읽다 보면 뒤에 답이 나와요. 성경은 답이 있다고. 자, 아들들은 아담 계통의 이걸 아들들이라고 하는, 아담에서 이렇게 아벨을 셋으로가 아들들이라고 하는 거고, 이쪽으로 간 거를 딸들이라고 하는 거야. 이렇게 봐야 된단 말이야. 아들들이, 그러면 그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여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떤 인간의 아들들을 천사라고 이야기하는 자들. 천사. 아들들이 천사라고. 아들들이라 하는 것은 그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되는 게 아들들인데, 무슨 이 땅에 내려온 천사들이, 타락한 천사들이 아들들이야. 그것들이 마귀 새끼들이지, 그것들이. 그러니까 그렇게, 그리고 천사가 인간이 돼가지고 생육하는 어떤 기능을 가질 수 있다? 그런 택도 아닌 어디서 대단한 이상한 소리에 들고 와가지고, 그런 근거가 어디서 성경에 지금 지령 신하지? 신은 신이고 이는 인이고 영은 영이고 육체는 육체인 거예요. 이해가 됐어요? 오직 예수님만이 모든 신성의 충만이 몸으로 가시는 분 예수님밖에 없지. 그도 예수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이게 이제 뭐냐? 하나님 아들들이 경건한 자들이 이제 육체가 되는 과정인 거야. 이게 여호와께서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이는 그들이 육신이 돼. 어떻게? 하나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가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다. 이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들이 육신이 되어버리는 거야. 사르크스가. 그러니까 이 경건한 이 사람들이 뭐가 되어버린 거야? 육체가 되어버린 거야. 육체가. 이해가 됐어요?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당시에 땅에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가 자식, 그 후에도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노아의 홍수 때 다 죽었는데, 그러면 노아의 홍수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은 또 뭐예요? 그럼 태어났는데 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 또 그럼 하늘의 천사가 또 내려가 또 그 짓을 했단 말이에요. 이런 이상한 해석들을 하는 놈들이 너무나 많아서 내가 하는 이야기예요.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그 후에는 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이 어디 나와요? 자, 그 뒤에 가면 그 후에 언제 봅시다. 용사라. 자, 10장. 노아에게는 10장 1절 봐봐요.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속은 이러하다. 셈, 함, 야벳이죠. 홍수 후에 그들이 아들을 낳았으니. 그리고 이제 셈, 함, 야벳이요. 그래서 5절 다시.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와 백성으로 나뉘었어. 그래 그 전에는 여러 나라와 백성이 아니에요. 그냥 노아가 살아있는 거야. 아담이 살아있어갖고 나눌 수가 없어. 여기 살아있는데 어떻게 나누겠어? 나눠지겠어요? 못 나눠지죠. 아담이 첫 번째 아버지가 살아있으니까 아버지 밑에 있는 거야. 근데 이제 이게 죽고 나니까 이제 아들로부터 여러 나라와 백성으로 나뉘어서 나라와 백성인데 이때부터 나눠지는 거예요.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에 머물더라. 그럼 이제 바벨탑 사건 전이에요. 이거는 그때 나눠지는 거는 셈, 함, 야벳으로부터 시작해갖고 여러 나라와 백성으로 나눠지는 거예요.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더라. 근데 이제 8절에 구스가 또 니무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 세상의 첫 용사가 누구요? 자, 6장 3절 4절 당시에 땅에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그 후에도 노아의 홍수만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 들어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자들아. 네피림 이야기 나오죠. 당시에도 있었고 그 후에도 있는데, 자,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첫 용사. 이해가 됐어요? 세상의 첫 용사.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문은 여호와 앞에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더라. 이 용사예요. 이 사람이 용사. 10장 8절에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들은 고대 용사라 그랬죠. 세상의 첫 용사라고. 여기도 용사 나오잖아. 네피림 6장 4절에 당시에도 있었고 땅에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 영성 있는 자들.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가 자식을 낳았다. 뭐 천사가 들어가 또 낳은 거예요? 그 후에 또 그런 거예요? 그냥 대단한 이야기 하지만 이게 정확하게 그래서 보세요. 10장 8절에 구스가 또 니므롯을 사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니므롯. 이해가 됐어요? 바알 종교라 그러잖아. 니므롯이 우상 만들어가 자기가 우상 섬기고 하고 이랬다 그렇게 만들었잖아. 이게 니므롯이란 말이에요.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문은 여호와 앞에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다. 용사란 말이야. 용사. 고대 용사란 말이야. 그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악깃과 갈레에서 시작되었고 그가 그 강에서 아수르로 나아가 니느웨와 르호보딜과 갈라와 빈 니느웨 갈라 사이에 레센을 건설하시는 큰 성이라고. 그러니까 이 고대 용사인데 지금 말하자면 이제 징기스칸 같은 사람인 거야. 족보가 남아있지만 이 니므롯이라 하는 사람은 큰 용사인데 말하자면은 큰 성을 그 영토가 상당히 넓죠. 그의 나라는 나오죠. 용사. 시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악깃과 갈레에서 시작되었고 그가 그 땅에서 아수르로 나아가 니느웨와 르호보딘과 갈라와 니느웨와 갈라 사이에 레센을 건설하였으니 이는 큰 성읍입니다. 용사란 말이에요. 용사. 첫 용사란 말이야.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다시 6장으로 돌아가요. 당시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이었더라. 당시에 땅에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 이해가 됐어요? 그때 첫 용사라 하는 말은 이제 그 큰 그 나라를 이루고 하게 되는 이제 그런 의미에서 아마 첫 용사라고 썼을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가 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이 혼인을 통해 가지고 경건한 시간이 다 무너지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 노아의 홍수 때 갔대요. 시집가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노아의 홍수 때 갔더니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어머나 장가가고 시집은 그러면 창세로부터 장가가고 시집 갔는데 노아의 홍수 때만 그러냐. 그때 장가가고 시집가고는 자, 마태복음 24장 가봐. 마태복음 24장. 3년전 디스커스 마태복음 24장. 37절에 노아의 때와 같이 마태복음 24장 37절에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니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이상하다. 장가 시집은 전에부터 갔는데 장가는 전에도 갔어. 시집도 갔어. 근데 여기 왜 갑자기 홍수전에 노아의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면 장가가고 시집가고. 이 말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가 좋아하는 모든 자로 이서 본인을 통해서 거룩한 신앙이 무너지는 거예요. 이해가 됐어요? 그런 걸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 보고 하나님 아들들이 본인을 통해 가지고 이게 대표적으로 그 솔로몬 바보 하나님 아들들인데 솔로몬이 어떻게 됐어요? 그 나라를 크게 세우고 나서는 이방 여자들하고 정략 결혼이라 그러잖아요. 가가지고 막 이방 여자 들어가서 신전이 같이 들어온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이 아름다고 자기가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은지라. 솔로몬이 대표적으로 솔로몬이 결국 어떻게 됐어요? 그 지혜의 왕이라고 솔로몬이 어떻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우상을 막 끌고 들어가 하나님이 몇 번 경고하시잖아요. 하나님 아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래가지고 이방 여인들을 막 데리고 온다고. 이런 경우 되게 많죠. 아합 왕이 이세벨이 뭐예요? 페니키아 왕의 딸 아니에요. 거기 바알 신앙 갖고 가지고 그거 바알 신을 갖고 오는 거는 우리 지금 아합 왕은 우리 이스라엘 나라는 페니키아 왕국의 신한 나라입니다. 그게 이제 그쪽 신이 이긴 거야. 그런 의미로. 그래서 이세벨이 그 우상을 막 바알 신 그 밑에 450 올 때 400여 명의 그 바알의 선지자를 데리고 와요. 그리고 또 아세라의 선지자 여신 아세라의 선지자 데리고 온다고. 그냥 오는 게 아니고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근데 왜 이때 노아 때 시집가고 장가가겠어요? 자, 이 말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가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 야, 결혼하더라도 정말 예수님 믿고 경건하게 사는 그런 사람들하고 결혼해야지. 그래, 얘가 됐어요? 여자 이쁘다고 무조건 결혼하면 되나? 그래서 고운 것도 헛되고 아름다운 것도 거짓되되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인은 칭찬을 받으리라. 고운 것도 헛되고 아름다운 것도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가 칭찬을 얻으리라. 아멘. 그 현숙한 여인, 현숙한 여인. 얼마나 부지런한지 알아요? 그 현숙한 여인들은. 장책이 다시 돌아가요. 당시에 땅에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 들어가 자식을 낳았습니다. 그 후에도 하나님 아들들이 있어요. 그 후에도 하나님 아들들이. 이거 천사라고 이야기하지 마요. 아멘.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아까 그 니므롯 이게 이제 우상 숭배하는 자예요. 전 제국을 건설한 자들. 이 자가 제국을 건설한 자라고. 니므롯이. 그래서 이 천주교의 시조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천주교의 시조. 니므롯. 삼신이란 말이에요. 삼신. 그래가 막 삼위일체가 그걸 니므롯 그걸 따라가 삼위일체를 만들었다 하고 이 가는 인간들도 있고 별 인간들 다 있어요.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인 것이고 결국 인간들이 육체가 됐다는 말이 이 말은 결국에는 사람의 죄악이 정과 욕심이라는 거야. 가득함과 생각하는 게 맨날 육신의 정욕 그리고 물질의 풍요, 욕심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것만 생각하고 있는 거야. 어떻게 하면 내가 성공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더 행복하게 살까? 내가 더 편하게 즐기며 살까? 이것만 생각하고 있다. 육체가 됐다. 육체 머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나는 합리적이지. 짐승하고 달라가지고 짐승들도 합리적이에요. 어떤 게 보면 조직 사회를 이루고 산단 말이에요. 합리적이라고 가만히 듣다 보면 합리적이에요. 전체가 살아야 되기 때문에 합리적으로 진짜 행동해요. 진짜 짐승들도 보면은. 그런데 육체가 된 거야. 그래서 남의 육체를 건드리지 마라. 네 편리한 대로 살아라. 그런데 어떤 룰을 정해놓는 거야. 사회가 어떻게 돼? 점점 육신이 되어가는 사회인 거야. 근데 그게 또 룰이 있어야 돼. 다 같이 육신이 되어야 되니까. 다 같이 육신이 되어야 되니까. 이해가 됐어요? 그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한가.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그래 어디까지 하든 동성애까지 하잖아요. 동성애 죄라고 하지 마라. 걔들 사랑하게 내버려 둬라. 저가 좋아서 그런데 날 때부터 그런 거는 그 사람의 잘못도 아니고 이렇게 하면서 자기들 사랑하고 싶은데 내버려 둬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지금. 가통죄도 없애라. 그래서 개인의 성적 자유권이라고 그래가지고 그거 막는다고 안 된다. 그렇게 법을 만들어 놓으면 그 다음부터 그 밑에 자녀들은 그게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온
나라가 소돔과 고모라가 돼요. 엄마 그때부터는 동성이 아주 자유롭게 갈등죄가 없어지니까 아주 자유롭게 벌써 법적으로는 소돔과 고모라의 길을 걸어버렸단 말이에요. 반드시 심판받는다. 이렇게 가면 안 돼요. 그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한가 대표적으로 보는 게 이 동성애란 말이에요. 벌써 이 동성애가요 지구상에 있잖아요. 이슬람하고요 공산주의 빼고는요 동성애가 이슬람은요 바로 죽어요. 그냥 사형 공산주의 국가도. 그러니까 얼마나 이 기독교 국가라는 데서 법을 걷다가 이 지금 하나님의 법 위에 지금 동성애를 폐지한다고 이제가 될 수 이런 말들이 이슬람 국가에 그런 거 있어요? 왜 하나님이 왜 그런 우상을 섬기는데 부끄럽잖아요. 이슬람 보기에 부끄럽잖아요. 기독교 국가라는데 동성애하고 자빠졌고 가정제도 폐지하고. 그러냐 내가 아유 하나님 저기 푸틴이 미쳤는가 봐요. 왜 저렇게 전쟁을 일으켜갖고 유럽하고 저렇게 난립니까 이게는. 푸틴이 미친 게 아니라 저것들이 미친 거야. 기도하는 저것들이 미친 거라고. 저 조상이 하나님 다 버리고 동성애 합법을 시켜가지고 프랑스 그 저번에 파리 올림픽 한다. 그 개회식인가 보면 갑자기 마지막 동성애 애들이 나와가지고 벌떡거리자. 와 그거 보고 내가 깜짝 놀랐어요. 푸틴이 미친 게 아니라 그것들이 미친 거예요. 그래서 공산주의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해가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다 폐지하고 있잖아. 여호와께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한가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게 항상 악할 뿐인 거죠. 이게 악한 생각, 마음에서 나오는 건 악한 생각이야. 여러분 악한 생각이라고 하면 꼭 뭐 살인, 가리 이런 거라고 생각하지만은 마음에서 나오는 건 전부 악한 생각이에요.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썰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름과 공중새끼까지 그리하니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하느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은혜를 입어야 돼요. 은혜가 뭐냐? 바로 예수님이에요. 약속으로. 그렇게 이 은혜가 정말 은혜가 뭐냐면은 예수님을 보내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고 천국 복음 전하고 백성 중에 모든 약 고치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게 은혜란 말이야. 바로 예수가 은혜고 예수가 믿음이고 예수가 구원이고 예수가 길이고 예수가 진리고 예수가 생명이고. 아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그래도 예수 진리고 거룩이고 생명이고 은혜고. 아멘. 그래도 예수를 입어라. 은혜가 뭐란 말이야. 그래도 예수가 은혜예요. 진리고 생명이고 예수 입어라. 그래 이제 방주를 짓는단 말이야. 얘가 됐어요? 그게 이제 강약 40년이 방주 짓는 게 노아가 방주를 짓는다고. 그게 강약 40년이야. 그래서 심판 날 때 이제 구원을 받죠. 그래서 방주를 아라산 꼭대기가 방주 짓잖아요. 사람들이 욕하지. 저 새끼 미친 새끼 산 꼭대기에 배 죽고 자빠졌다. 왜 그런 이상한 일이 일어나지?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내. 믿음으로 보지 못하는 일에 경외하심을 받아. 믿음으로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세상을 심판하는 의의 후손이 되었고 자기들 가족들을 구원하였느니라. 그래서 세상을 심판하는 의의 후손이 되었다고.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 받았잖아. 산꼭대기 배죽고 앉았는 거야. 왜 저런 일이나 손가락 노가지 사람들이 돌아왔다. 저 산꼭대기에 배죽고 앉았는데 아라라산 꼭대기 배죽고 앉았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은 거야. 아멘. 그게 이제 그래도 예수를 입어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 예수를 입어라. 그래서 방주를 짓는 거야. 방주. 그래서 방주가 완성되는 거야. 아멘. 그게 뭐냐? 120년 동안 방주 짓는 게 광야 40년인데 노아는 120년 동안 졌어. 120년. 이해가 됐어요? 6장 9절에 이것은 노아의 조건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습니다. 그래서 120년 동안 언약을 세우고 여가 언약 세우는 거야. 자,
그래서 여기서 돌아올 때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제들의 사면을 받으라. 그래야만 성령의 그 선물을 받게 될 것이다. 이 약속은 너희가 지금 언약을 세우는 거야.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우리 하나님 언약을 세우는 거. 언약. 120년 동안 있다가 이제 물을 침판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언약을 가지고 120년 동안 이 언약을 가지고 120년 동안 구조가 똑같죠. 120년 동안 배를 짓는 거예요. 아브라함 언약을 가지고 있잖아요. 약속한 땅으로 가는 거야. 언약을 붙들고. 그리고 100세가 돼가 75세 때가 지금 이 사람은 120년 동안 약속. 그래서 언약을 가지고 이제 18절에 가봐.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와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은 너희 각각 암수 한 쌍씩 방주. 그래서 심판할 거다. 방주 지어라. 그 언약을 세우는 거 언약. 그래서 이제 너와 120년 동안 방주를 짓는 거야. 그게 광야 40년이야. 출애굽으로 똑같은 구조로 돼 있단 말이야.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저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정말 진리를 깨달아서 그 구원에 이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노아가 120년 동안 방주를 지은 거예요. 맞아요.